요한복음 제13장 34절과 35절 두 절의 말씀 봅니다. 요한복음 제13장 34절과 35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중에도 기어코 이 자리 올라와 아버지의 말씀 받고 이 하루를 살아가기 위하여서 올라온 하나님 부르신 귀한 백성들, 오늘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살아갈 수 있는 방향을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채우신 것으로 말미암아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가리시며 아버지의 말씀 증거하는 데 부족하지 않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주신 새 계명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뭐 하나하나 빼놓을 것 없이 다 보석 같은 하나님의 선물이죠.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아니 우리가 성도로 살아가는 평생 동안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귀한 반석 같은 말씀들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제가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그 중요한 단어 때문일까요? 잊혀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성경에 황금률이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황금률. 다 보석 같은 말씀인데 이 모든 성경에서 우리를 향하여서 주시는 아버지의 그 보석 같은 황금 같은 그 율법이 있다는 건데요. 그게 뭐냐면은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뭐 이미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제가 배제고등학교를 나왔는데 배제고등학교의 교훈 가운데 아주 핵심입니다.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는 이 말씀을 고등학교 때 받았어요. 그리고 이것이 성경의 황금률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내내 뭐 학생으로서 우수한 학생은 아니었지만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삶의 질서는 받아가지고 나온 것 같아요. 신앙은 깨닫는 게 아니라 신앙은 살아가는 거구나 하는 것이었습니다.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은 그렇게 남을 대접하라는 행동 양식에 대하여서 좋은 교훈을 받고 잊지 못할 그러한 말씀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의 핵심은 뭐냐면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는 것은 흔히 우리가 믿음을 어떤 그 양심이나 마음에 담아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요. 담겨 있는 우리 마음 속에 있는 담겨 있는 그리고 지식 속에 기억되어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들에 대하여서 행동 양식으로 삶 가운데로 그것을 끄집어내라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초청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도성이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성이며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는 그 예루살렘, 하나님께서 그 예루살렘을 정말 너무 많은 우리가 구약 성경을 들여다보아도 많은 때에 이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채찍을 드시고 또 이방을 몽둥이로 들어서 때리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상 숭배라고 하는 커다란 그 충성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오염된 부분들이 있지만은
그 예루살렘을 때리시는 이유를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에스겔서 16장 59절에 보면 나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네가 맹세를 멸시하여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내가 네 행한 대로 네게 행하리라. 예루살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매를 맞았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 율법, 언약을 지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등 돌리고 배반하였다는 것이죠. 배반하였다고 하는 그 배경에는 뭐가 있냐면은 백성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땅을 바라보았습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들을 바라보았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한계에서 저들이 지킬 수 있는 율법을 정하다 보니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이고, 너희들이 언약을 배반하였다라는 말은 뭐냐면 언약이 없다는 말이 아니라 언약 있는 백성입니다. 믿음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는 백성들, 즉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판단은 무엇이었냐면은 그것을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희가 내 율법, 내 말을 따르면 내 백성이 될 것이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따르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너희들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체험해서 우리의 죽음 가운데 생명으로 옮겨졌고, 이 사랑을 모른다 말할 수 없을 만큼 날마다 은혜 가운데 살아가며 그거 잊을까 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늘 깨우쳐 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이 사랑을 받고 있는데, 이 사랑을 알고 있는데 이것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실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도도 매를 맞습니다. 예루살렘도 매를 맞습니다. 율법을 받고도, 사랑을 받고도, 구원을 받고도 그것을 삶 가운데 드러내어서 행동하지 아니하면은 매를 맞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많이 아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이라도 실천하는 것인데, 그 실천해야 될 가장 큰 그릇은 무엇이냐?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정하신 새로운 사랑의 법에 대하여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에요. 감사한 것은 무엇이냐면 2000년 전에 십자가로 인하여서 보여주신 예수님의 사랑으로 완성이 되었습니다마는 그 사랑이 거기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 말씀을 받는 제자들에게는 끊임없는 사랑이 계속되어 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 왜 가르치셨을까요? 제자들의 그 무지함을 깨우쳐주기 위해서일까요? 아닙니다. 제자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추락하지 아니하도록. 병자들을 왜 고쳐주셨을까요? 병자들의 불편함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고쳐주셨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서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는 사랑을 말합니다. NIV 성경에서도 As I have loved you, 즉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그때 사랑했던 그 사랑이 지금도 사랑하고 있다라고 하는 현재 완료형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지금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예수님은 여전히 큰 사랑으로 우리를 위하여서 아버지 곁에서 간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모든 환경 속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의 제자요 성도라면은 오늘 이것은 우리가 잊지 말고 반드시 이루어야 될 것입니다. 무엇이냐면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 우리가 성도됨을 무엇으로 증거할까요? 목사요, 집사요, 권사요 이름표 달고 다닐 수 없습니다. 무엇으로 사랑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할까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요한 사도는 이 사랑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늘 예수님의 곁에서, 심지어 베드로는 그 품에 안긴 자라고 비아냥거릴 만큼 예수님의 사랑을 독차지하려고 욕심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우리가 잊지 못할 사랑을 기록하셨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살아나는 것은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요한 1서 3장 16절에서도 요한 사도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십자가 사랑을 말합니다.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도다. 십자가 사랑으로 살아난 것이 감사하다면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서 십자가 사랑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둘 수 있는 것이 없을지라도 그 사랑에 도전하고 결단하며 실천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으라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사랑의 현장으로 우리를 보내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어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형제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행함은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히 나타나야 되는, 우리의 손이 닿아야 되고 우리의 발이 닿아야 되고 우리의 언어가 쓰여야 되고 삶에서 드리는 산 제사와 같은 그러한 현장입니다. 진실함은 무엇일까요? 기준에 맞는 것입니다. 진실하다고 하는 것은 내가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란 이런 거야 라고 정해놓으신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것이 진실함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사랑에 힘써야만 합니다. 거저되는 것이 아니죠. 이것은 대단히 중요하고 대단히 큰 사랑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완전한 사랑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느라 바빴고 급한 일 때문에 바빴고 우리가 아파서 바빴고 이 병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한계가 있었고 이런저런 제약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그 사랑이 있습니다. 완전한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셨던 그 사랑,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 사랑을 하기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는 기회를 주십니다. 이 사랑을 하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그러한 가이드가 있는데요, 그 사랑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만 합니까? 라고 할 때에 몇 가지만 제가 함께 본문 가운데 나누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먼저는 우리 사랑의 기준을 좀 높여야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사랑이 아니라 성경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 말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사랑만큼 우리에게 그 사랑을 하라고 기대하고 계시는 겁니다. 나는 이 십자가 사랑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구세주로 온 메시아로서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런데 너희들은 너희가 할 수 있는 사랑을 해라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웃을 바라볼 때에 내 한계에 내 인간성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았을 때 어떻게 바라보시는 것이 좋은가, 그 눈으로 이웃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나에게 어떠한 역사가 나타나며 내가 어떻게 되었는가, 이것에 대한 감격만큼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바라보고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우리를 파송하시는 아버지의 기대일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사랑을 할 때에도 내가 하는 것 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 같이 사랑하라는 기준을 정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 같이. 그러므로 이 사랑에 대하여서는, 기독교의 그 사랑에 대하여서는 우리의 한계가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준으로 맞추어서 우리는 사랑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이 아니라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한계가 아니라 사명이에요. 반드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그것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먼저 사랑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랑의 한계를 긋지 말고 그 선 넘어서까지 사랑하라는 것이에요. 이 사랑은 우리 인간적인 사랑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기도할 것은 무엇입니까? 나에게 이 사랑의 사명을 주시고 내가 이 사랑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한계를 넘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경험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경험은 우리의 한계를 정해놓고 선을 그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손에 잡혀서 우리가 쓰임 받는다면 오늘 하나님이 반드시 사랑하고 싶은 그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그 사람에게 우리의 사랑,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실 것입니다. 사랑의 기준을 높이세요. 하나님의 사랑만큼 높이세요. 내가 할 수 있는 사랑이 아니라, 이것이 인격적이거나 윤리적인 사랑이라면은 세상에선 십자가 없는 사랑도 얼마나 많은지, 얼마나 훌륭한 사람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것은 윤리적이거나 그러한 사랑이 아니라, 인간적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저들을 품고 기도하며 나아가야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연약한 나를 바라보셨던 그 사랑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그 치욕스러운 순간에서도 잊지 아니하고 다 이루었다. 뭘 이루었습니까? 아버지의 사랑을 이루었다. 우리가 부서져라, 우리가 넘어져라, 우리가 다 빼앗겨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은 다 이루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보고할 수 있는 그 사랑의 현장과 사랑의 결단과 사랑의 열매와 사랑의 보고가 오늘 하루 가운데, 이 월요일 날 비가 쏟아질지라도 우리 안에서 기도가 되어지고 보여지는 대로 실천하여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사랑을 받아서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십자가 사랑으로 나를 품어주시어서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삶의 아름다운 천국길을 보여주실 때에 사랑의 걸음을 걷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너무 바빠 차마 생각지도 못하였던 사랑의 현장, 사랑의 현실, 사랑의 헌신,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들은 지쳤습니다. 우리들은 힘이 듭니다. 우리들은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들은 인격이 안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성령께서 나를 붙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가는 자리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하는 일마다 아버지의 사랑을 드러내며 증거할 수 있는 사랑의 메신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한 작은 입술을 통하여 아버지의 사랑이 나타나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먼저 오늘 기도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에 대한 감사와 감격입니다. 어떤 사랑입니까? 그 희생의 십자가 사랑을 받고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길을 얻었습니다. 이 사랑을 받고 감격하지 않는 것은 우리의 무뎌진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다시 아이처럼 다시 순전하게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시어서 아멘으로 받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의 감격과 감사와 찬송이 멈추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 내 안에서 멈추지 아니하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의 현장으로 파송하시오매 우리 가는 자리마다 사랑의 회복이 나타나게 하시고 어렵고 힘든 이 시대에 정말 회복제가 되는 사랑의 사람으로 사랑의 메신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어 주시옵소서. 오늘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그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늘 하루를 기록하겠습니다. 다짐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시간을 내어드리는 그러한 드림의 기도가 먼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기도의 제목들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